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원천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부분적으로 갖고 있지 통으로 39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귀했지요. 종이가 귀했습니다. 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제자들 외에는 그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핍박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됐지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복음을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한 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왜 성찬식을 하느냐? 자, 이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그 설명을 계속한 겁니다. 반복적으로요. 매주마다. 물론 새 가족이 오면은 그 얘기 들으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혼가족은 다르죠. 똑같은 얘기를 매일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매일 모였으니까 매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질릴만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은요,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에 어플도 성경 있고요. 성경책도 흔하고요. 또, 이 유명한 설교자들이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을 또 올려놓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접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게끔 보게 된 거죠. 자, 반대로 오늘날은요, 그렇게 쉽게 성경을 접하고 설교를 듣고 해도 하나님 능력이 그게 안 나타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확인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걸 확인 안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경륜이 길면 길수록 자꾸 불신앙, 무기력 거기 빠집니다.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거 외에는 강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만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강조했습니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4절에 그래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되새길 때마다 되새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 있기 때문에 짧게 할 겁니다. 하나님 능력 회복돼야 돼요. 그죠? 이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도 맞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지식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만 아는, 나만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사실상 우리 안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믿음이 회복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원천을 확인하기 전에 믿음의 내용부터 봐야 돼요. 세 가지를 믿으세요. 다른 것도 믿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확실히 믿으세요. 어떤 면에서 다른 거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확실히 알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 사명, 방법. 유일한 구원, 유일한 사명, 유일한 방법.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아니 구원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10명 중에 거의 9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양심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잘 알잖아요. 양심이 없어도 알거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원의 기준이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에 달려있어요. 내 행동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가 직접 얘기했죠. 맞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그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어이롭다 산다는 그 바리새인조차도요. 새벽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죠? 거듭났나?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라 척은 할 수 있어도 사실상 자기 모습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가짜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다른 걸 믿지 말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질해도요,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억지 확신 아닙니다. 왜?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그래서 중요한 게 제자와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전과 세 가지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만 선교만 하란 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생각과 방향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도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설교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놀러도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죠. 그걸 안 하면 그때부터 우울증 와요. 조울증 와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들닥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신라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 아니면 이 사명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당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질환 옵니다. 안 와도 생각과 마음은 완전 불신자가 돼갑니다. 망하는 거죠. 사실상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망하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망하는데 이 땅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불신자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예, 더 잘 먹고 잘 사는 진승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다 어느 날이죠. 참 운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부른 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시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믿으세요. 이걸 안 믿었는데, 에이, 뭐 전도선교 다야, 뭐 이랬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때부터는. 안 믿겠다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안 믿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전도선교 중요해, 그냥 이게 다가 아니야. 예, 뭐 그래 사세요.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겠다는데. 자,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거나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게 보다요, 응답이 지속돼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나이가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눈에 보이는 응답이 클수록요, 너무 이상하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포장을 해놓으니까 잘 모르지 너무 이상하게 됩니다. 뭐 응답 안 받아도 똑같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뭐 말 안 해도 알죠. 다른 걸 많이 믿고 있어요. 다른 걸 많이 믿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 제가 이렇게 TV 잘 안 보거든요. 유튜브 요즘 뭐 자기 개인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를 좀 이렇게 좀 채널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예, 뭐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게 좀 섞어서 나름대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 보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구나, 너무 좋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뭐 대중방송들은 시대를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뭐 요즘 뭐 SBS, KBS, MBC 뭐 이런 시대를 반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죠. 더 왜곡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조금 볼만한 것들이 생겨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건 좀 볼만하다 이런 건 이제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문화를, 이런 경제를, 이런 정치 상황을 만들어 가실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그러면 어느 것이 전도 선교에 유리할까? 이런 걸 계속 봐요. 당장 내한테 삶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제가 개인적으로요, 여기에 각인된다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뭐요?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야, 불신자들은 정말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죠? 생명 걸더라고요. 좀 대단하대요. 나는 진짜 전도성의 생명 잘 안 가는데, 그건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 만들어가지고요, 미친 듯이 살아요. 야, 하나님 나라 역사 기다리는 것이 않는 나는 뭔가, 이런 것도 확인된다니까요. 히브리스 기자는요, 믿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구원, 유일한 사면, 유일한 방법은요,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실제로 미래에 보여질 것이 우리를 잡게 됩니다. 보여지는 걸 잡게 돼요. 세 가지들 9가지 붙잡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나의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 잡히게끔 보여요. 이런 그 증거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 통해서, 이명계약 기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 나이가 들면 그런 고백해야지. 살아보면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래. 골치 아픕니다. 나는 믿음의 실패자야.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말을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믿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마음에 안 담긴다는 게 문제죠. 안 믿는 게 아닌데 마음에 안 담긴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원천을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식의 믿음, 죽어 있는 믿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2분의 1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임하죠. 시작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가정복음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직장 복음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업의 현장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 이래뿐만은 이제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 임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되새겨라.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다른 거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십자가의 의미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것을 꺾으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나 바로 다이렉트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거를 계속 각인하고 계속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1번에 3번이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왜 내 말에 전도함과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거창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가 막 이거 듣고 막 감동받고 그럴 수는 있죠.
사람은요, 이 뇌에 카파가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카파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많은 걸 수용하면서 많은 걸 들으면서 조합적으로 딱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머리 카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 들어도 안 남아요. 별로 남지도 못해요. 그때 우리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은다.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고 그냥 뭐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 그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거를 마음에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능력요? 나를 살리는 능력. 내 안에 영적 문제, 육적 문제를 살리는 능력, 무너뜨리고 살리는 능력, 흑암의 근세가 무너뜨리는 능력, 심지어 그것이 표적과 기사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난 능력, 그게 나타납니다. 아,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십자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 소개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래 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나 잘 모르겠다고 졸린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지 이제는 이 믿음이 전달됩니다. 안 그러면 전달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적 문제여가지고 딱 치유받았을 때는요, 굉장한 뭐 설교를 많이 들었거나, 또 설교, 좋은 설교, 재미있는 설교, 뭐 감동 주는 설교 많이 들으니까요, 속도 시원하고 뭐 가끔씩은요, 마음도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한테 아킬레스건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해결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뿐이라 항상. 꼭 마약 맞듯이 뭐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무슨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좀 감동되는 응답받고 이러면 그냥 그때뿐이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사람 죽잖아요. 이래 살다 죽으나 저래 살다 죽으나. 그래, 어차피 난 구원받았다. 뭐 상관이 있냐 그냥. 불신자도 뭐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 그러는데 뭐 즐기긴 하자 뭐. 이러면서 그냥 있었어요. 오늘 그냥 없어졌는데, 아, 내가 저 목사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없었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없었구나 이렇게 느껴진 게 없어요. 그렇게 느껴졌다면은 내가 거기 루트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저분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죠?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남아야 됐잖아요. 그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할 때는 안 됐거든.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건 다 그냥 어떠면은 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통로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그리스도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면은 전달됩니다. 3번이지 1번이죠. 반드시 전달하려면 복음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한다는 거죠. 전도 자체가 그죠. 우리나라 이 뭡니까? 말이 잘 적어놔서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관계라는 걸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그죠?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은 필요하죠. 그래서 저 성탄 찰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고도 상관없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다른 거 상관없어요. 사실상 그냥 사람 만나가 복음 전해도 되는데 안 듣습니다. 가족일수록 더 안 듣고요. 지나가서 뭐 우연히 만나가서 복음 안 듣습니다. 저도 가끔씩 길 가다 보면은 뭐 도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짜증이 확 나거든요, 갑자기. 근데 확 집하고 싶고요. 그러다 뭐 경찰서 갈 거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붙잡고 뭐 잠깐만 시간. 한대 확 집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드는데 똑같거든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남녀 호랑이교나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요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그 기회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이벤트식으로 만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성탄절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지만 성탄절을 활용해서 전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요? 여러분의 말, 나의 지혜 의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안 돼요.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혹 될 수 있어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안 됩니다. 믿음의 영역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말의 지혜 안 됩니다. 수단 방법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자니까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지만 저 여기 있는 분들이 전도나 뭐 팀사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저처럼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듣고 중요한 얘기 꼭 해야겠다는 얘기면 가능한 줄여서 얘기해야 돼요. 또 실제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요렇게 해봐. 예배 드려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뭐 그거다 아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나오면은요, 실컷 듣고 뭔 얘기했지 이럽니다. 내가 뭔 말했지 이럽니다. 여러분의 말,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뭐 바울이 뭐 수전증 있습니까? 왜 뜹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담대히 전해야지 왜 뜹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필이면 좀 똑똑해요. 딴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혹 이 사람에게 내 말 때문에 설득당할까 봐. 그러면 뭐가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괜히 나를 나타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동된 자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선입견 들어가면 안 된다. 중요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인데 괜히 내 말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했죠. 딴 생각하면 말도 못하고 막 한마디 할까 벌벌 떨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성적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담대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에라이 몰라. 믿든지 말든지 내가 방신 당하든지 말지 나 부끄러움 있든지 말든지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담대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그죠?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원천이 뭐라고요? 십자가. 한 주간 참 믿음의 원천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성찬식을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마음에 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원천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